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는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퀴즈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했잖아요. 그 3번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막 그렇게 섞어서 얘기하면 그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3가지인데요. 15절에 무슨 절기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이죠. 6월절 얘기하고 16절에요. 맥추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장절. 이렇게 3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대표로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른 때도 지켜야 되지만 이 절기 때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 결혼식에 갈 수도 있고 저 집 결혼식에도 갈 수 있지만 자기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가족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내 동생이 결혼한다든지 우리 누나가 결혼한다든지 그런데 거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절기도 잘 지켜야 되듯이 이 특별한 새 절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때거든요. 출애굽한 날이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월로는 3, 4월쯤 되는데요. 이때 14일,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를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6월절입니다. 14일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동안은 6월절을 지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6월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추수? 절 이렇게 얘기하죠. 추수 감사한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한 절, 그러니까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 절기를 잘 지키려면 한 주 동안 지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보통의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냥 하루 이렇게 한 날 예배하고 끝이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급히 나오는 바람에 땅을 만들려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고 해가지고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그 부풀리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풀리지 않은 그런 땅을 먹고 급히 나오는, 그러니까 부풀리는 게 이스트, 거기에다가 부풀게 하는 걸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넣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급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6월절 이 기간을 통해서 출애굽하에서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념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맥추절인데 우리가 보통 7월달이죠.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와 11월 셋째 주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날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우리가 7월에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름이 좀 여러 개예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요. 7제가 더 지나갑니다. 7번.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게 7번이 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7번을 더 지나갔을 때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그걸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7일이 7번 지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그 다음날 지키니까 몇째 날 지키는 거죠? 50일 날 지키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쯤 돼가지고 수확한 기간이거든요. 수확할 기간.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이 끝날 기간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 추수한 것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추수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이름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죠. 16절 중반절에 보면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 지키라는 말 있죠. 이거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가 가고 이랬거든요. 왜 계속 있지를 않고 있다가 갔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은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나안 땅에 뭐 다이렉트로 그냥 KTX 타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구름 기둥이 가면 가요. 근데 가는 게 시도 때도 없어요. 대낮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요, 그때. 대낮에라도 자요. 근데 가요. 그러면 새벽 2시라도 짐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는 동안에 거주하고 쉬어야 되니까 집을 짓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은 어디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생활하겠죠, 텐트. 그렇죠? 그 텐트이기 때문에 접었다가 폈다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폈다가 쉬었다가 접었다가 이동하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을 갖다가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 텐트다 이 뜻입니다. 장막절이다.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지내며 보호하여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할 때 17절에 이 매번 3번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15절에 무교절, 16절에 맥추절, 그 다음에 중반절에 있는 수장절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절기에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벌써 추수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농경의 문화와 시기에 맞춰서 추석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뭐 우리가 이와 같이 뭐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뭐 그 맥주절을 지키고 그건 7월 달이죠. 지금처럼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걸 갖다가 뭐 어떤 날짜로 딱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조금 바꿔볼 수 있는데요. 너무 그것을 농경사회의 문화와 빗대어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날짜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절기의 의미도 1차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적인 거. 그냥 뭐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으니까 무교병 먹어야 됐지? 그럼 무교절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 77을 사주고 그 오순절날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오순절 지키는 거지. 그 다음 뭐 수장절, 뭐 장막절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그러면 또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처럼 또 수장절 지키는 거지 뭐. 이렇게 어떤 1차적인 절기의 내용에 꼭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굳이 미국에서 들어온 이 날짜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또 여기에 반발심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도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문화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에 보면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한 그때가 있거든요. 공포한 때. 지금은 우리는 그때를 갖다가 같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뭐 미국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의 표시지
그냥 이것은 어떤 1차적으로 농경의 어떤 시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킨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지키는 거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옷이 헤어지지도 신이 닳지도 않도록 우리들을 광야 가운데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죠.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초막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이거 감사한 거. 이게 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를 두고 이 절기에 이렇게 지키는 거지, 이게 앞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로 꼭 지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전부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계속 지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킨다는 건요, 사람들은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어떻게 지켜야지라고 생각해도요,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 지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지. 그 말은 너하고는 밥 안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지, 이 말은 니하고는 밥 안 먹겠다 이 소리입니다. 진짜 밥 먹을 사람은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우리 내일 점심에 여기 고집불통에서 고기 먹자. 이렇게. 밥은 네가 사라. 이렇게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냥 추수감사절 지키지, 맥추절 지키지, 부활절 지키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키지 하고 끝나지, 시간이 지나면 안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제도 장치를 주어서요, 이것을 통하여서 일탈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 모든 절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기 절기는 모두 구원과 관계되어진 건데, 이 구원에 관계되어진 은혜에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감사가 보리 수확한 거, 추수한 거, 그거 곡물 보이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러한 절기의 내용 이후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하라는 것인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 감사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얻게 된 것인 줄 하나님 앞에 배영망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우리들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적으로 너희를 여기 인도해 주신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건강해서라든지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77절 지키듯이 우리들에게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구원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지키라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새 절기는 다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나오게 하게 해주신 구원 생활 하게 해주신 거, 구원의 종말에 대해서, 이 모든 구원, 이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고, 이거 어디서 설교를 잘 만들어놨네. 딱 교회 할 때 헌금 내라고 딱 이런 거 말을 붙여놨네. 참, 교회는 경제 돌아가게 잘 만들어놨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응? 그래야지 누구 돈도 주고 차도 굴리고 전기세도 내고 할 테니까. 야, 이거 끝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으니까 내란 소리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데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입장할 때.
단돈 100원이라도 내고 가면요, 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여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건 유료 입장입니다. 한 개도 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무슨 입장이에요? 무료 입장입니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유료적인 감사, 실제 효과 있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호박 내는 거예요. 호박. 여기 있죠? 호박이 제일 높으네. 호박 내는 거예요. 호박. 우리 집에 호박도 없는데요. 그럼 뭐예요? 고구마 내는 거예요. 고구마. 당근 내는 거예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양파 같은 거 이건 뭡니까? 예? 예. 우리나라 거 아니죠? 우리나라 거예요? 비트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공구 이름 같네, 비트. 먹는 겁니다, 하여튼. 저런 거 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걸 내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러니까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한다면, 감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든지, 오늘, 찬양 율동대회잖아요. 어디에서 춤추는지 볼 거예요. 찬양만 할 게 아니고 율동도 하라는 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니까 나오면서 몇 장이요? 물어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보고 기도하라는데요. 내가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준비를 더하게 하려면 율동이라도 붙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할 테니까. 나오면서 몇 장이요? 하고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흥에 겨워가지고 재롱잔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시간이잖아요. 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준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정말로.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막 등신들듯이 하든지 막 정말로 막 여기서 뭘 하든지 실제적이어야지 그냥 입만 뻥긋해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18절 봅시다.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18절 19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을 지킬 때에 힘쓰고 마음을 써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그냥 나와서 하면 안 되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쓰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뭐대로 드릴지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 주신 복을 따라서 뭐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뭐대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호주머니에 손 찔러보고 100원짜리 나오면 100원짜리 내고 500원짜리 나오면 500원짜리 내고 이거는 힘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면. 그게 진짜 감사한, 앞에서 얘기했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면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려줬어요. 명의가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이러고 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겠죠.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 해도 진심으로 감사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허리가 폴드폰이 될 만큼 그냥 꺾여서 감사하겠죠. 네? 따라가면서 막 됐다 알겠습니다. 이래도 선생님 그 연구실 교수실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감사하겠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써서. 구체적으로 힘써서 감사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10명의 앞분 보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10명들은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거든요.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들의 문둥병이 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병 나았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 보지 말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눈뜨게 된 거는 믿음으로 눈뜨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감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내가 풍족하고 늘 감사합니다는 말을 입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오늘 또 점심 먹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커피 마시게 해주셨구나. 날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했구나. 그래도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정도는 체력을 유지시켜줘요. 전부 다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이게 모두 세보니까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힘써서 감사라는 겁니다. 다 읽지 못하지만 끝에까지 읽으면 또 한 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 감사할 때는요. 절대 순종하며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면. 진짜 감사하다면. 자, 이게 10만 원 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돈이야 이거. PC방 가면 안 된다. 이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걸 받았으면 아이가. 그러면 진짜 감사하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공부하는 데 씁니다. 책 사본다든지 노트 산다든지. 요즘 뭐 노트도 잘 안 사지만 하여튼 공부하는 데 쓸 겁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거 가지고 PC방 갑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든지 않아요. 내가 좋은데 뭐 감사해서 하는데 그게 뭐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거 힘들었습니까?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네? 힘들었어요? 네? 그 감사해서 그렇게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하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이 말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그걸 두드려 맞고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 절기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새 절기 어떤 절기라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수장절, 칠칠절, 초실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을 빼고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수장절, 이 새 절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정한 날짜를 지킨 게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생각하여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요? 구원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요? 힘써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도 힘을 써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